어리석음과 미련한 뜻은 뭘까요? 판단력을 못한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생활할 때에 이런 미련함과 이 어리석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좋지 않다라고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또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첫 번에 1장에서 나왔듯이 반역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그 나라에서도 이기가 찾아왔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이제 늙어서 얼마 남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아도니아는 기병과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50명을 동원하여 반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두 번째 또 한 번의 미련한 짓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아비삭은 누구냐면 다윗의 후처입니다. 후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왕의 아내를 넘보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의 아우인 솔로몬에게 수청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도 일상 속에서 참 많다는 겁니다. 내 결론이,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은 기준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활 삶 속에서 기준은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오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합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합평한 목적이니이다. 아도니아가 그 첫 번째 반역으로는 실패로 돌아가고 또한 두 번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와 청을 구합니다. 다윗의 아내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런 범죄가 또한 목적인 줄 알고 너희 합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아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오다는 실패로 돌아감으로 인하여 선왕의 침상까지 더럽히려고 하는 추악한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듣고 밧세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거니와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여호와께 고백했노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내 판단 흐림으로 인하여 범죄가 일때가 온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이런 범죄로 인하여 한 나라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더럽히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도니아의 뿐이겠습니까? 우리 자칫 잘못하게 미련한 생각에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하여 교회를 흔들리게 하고 교회를 추악하게 만드는 경우가 일상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지금에까지 2025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하는 행동이 보시기는 본인이 좋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도 참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왕이지만 그 왕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청을 들어줄 줄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또한 그런 남편의 후궁을 아들에게 아내로 삼게 청을 했다는 것도 좀 의아심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모든 행동들이 하나의 생각을 더럽게 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밧세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의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의 어머니 말은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인간의 모습이 참 생각이 짧은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아도니아일 뿐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솔로몬이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지혜롭지 못했다고 그러면 좀 큰 이익이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기에 판단력이 흐리지 않고 잘 대처하는 왕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범죄로 인하여 오는 찾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게 하고 추악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밧세바가 어떻게 솔로몬에게 말한지 18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참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걸 봅니다. 20절에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 하더라도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에 대한 열매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은 반드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반드시 기도에 대한 진정한 기도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이익을 삼으려라든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려 하는 이런 목적은 그에는 응답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를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들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22절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니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앞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의 선을 주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경계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 결과로 불순종의 대가로 오는 그 결과가 지금에까지 우리까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어머니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북 형에 대한 간청을 아들에게 구하였다는 것이 못마땅히 여긴 것 같습니다. 왜 아도니아의 간청을만 얘기하신 겁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도 한 나라에 국론하는 일들도 참 구할 일도 많을 건데 왜 하잘 것도 없는 이북형의 그런 특별히 선왕 아버지의 후처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청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이런 청을 하십니까? 라고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이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이외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라고 솔로몬은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러한 일을 이래서는 놔둬서는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솔로몬이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릿나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잘못된 판단, 어리석음은 결국은 화를 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갖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영적인 영역이나 육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또 찾고 의지하는 것을 바람직한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도니아는 왕의 자리를 놓쳤지만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라도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가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누구나 미련하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나는 아도니아와 다르다라고 섣불리 단정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혹이라도 내가 믿음 생활에서 미련하고 어둔하고 어리석은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우리가 뿌리쳐야 할 일들이 있는데 뿌리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 행동이 결국은 화를 올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가족을 돌보면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헛된 또 잘못된 언어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릇된 언어로 인하여 상처와 얼룩진 모습을 가정에 보게 됩니다. 쓴뿌리가 자라 우리의 그런 제약된 그 세상이 우리 가정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삶의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주옵소서라고 오늘 시간에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이 아침 아도니아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그릇된 생각으로 인하여 결국은 동생인 솔로몬에게 죽음을 보게 되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잠시나마 살펴봤습니다. 아도니아의 그런 모습이 내 안에도 더럽고 추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리의 죄성의 그 본능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어리석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들이 지혜를 주셔서 사리 판단을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이웃들에게 가정들에게 덕을 끼치며 배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합당한 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새벽에도 이 나라 이 민족 이념의 사상에 얼룩져 분쟁으로 일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얼룩되어 있는 우리의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으로 더럽고 추한 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 대통령을 뽑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정직한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형철을 두 번째 디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명이 5사람을 작정하고 그 5사람 가운데 3번을 만나 초청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형처 153을 하나님이 기도에 작정하고 있습니다. 작정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속히 들어 응답하시고 전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간순간에도 저희 담임 목사님 불철주야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곳저곳 다니며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하신 말씀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입술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새벽의 아침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질병의 문제, 병마와 싸우는 가족들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를 놓고 늘 새벽 아침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성도님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작정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타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